반갑습니다. 4월 16일 금요일 새벽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멘. 바울이 그의 중요한 사역 중에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로마의 속주국이었던 그리스가 바울 당시에 남과 북으로 갈라졌죠. 북쪽에는 마케도니아입니다. 그 수도가 데살로니가죠. 남쪽은 아가야입니다. 아가야의 수도가 고린도입니다. 자, 북쪽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하다가 유대인들이 깡패를 동원해서 바울의 목회를 방해하는 까닭에 하는 수 없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고린도 교회에 와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난 이후에 에베소로 간 이후에 그 후임자로서 아볼로가 이제 부임해 왔던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과 아볼로를 비교하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바울이 목회를 하고 떠났지만은 그 전임자의 말씀이 더 좋았더라.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새로 부임하신 아볼로 목회자가 더 말씀이 은혜롭더라.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교회가 설렁설렁 분쟁이 있어지게 되다가 결국은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렇게 두 쪽으로 갈라지더니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나는 베드로 게바파다, 아예 한 숟가락 더 떠서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사분열이 되어서 은혜롭던 교회가 아주 분쟁이 일어나서 모든 은혜가 다 떨어지고 시끄러운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바울이 이 소식을 알고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띄워서 내 귀에 들리는 이 소리가 무엇이냐? 왜 고린도 교회가 파가 형성되어서 서로가 분쟁하느냐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바울이 그들을 지도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고 아볼로라든지 게바라든지 그들은 내세울 만한 그런 아무런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나무 한 그루의 성장을 과정을 보면은 물을 주는 사람들이 그 나무의 성장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오직 그 나무를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 나무 성장에 중요한 그러한 그 나무를 키우는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비유에 의해 가지고 바울도 베드로도 그리고 아볼로도 물을 주는 자이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하나님이 생명의 본체가 되신다. 인간을 가지고 서로 분쟁하고 나누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분쟁에 있어서 조금 깊이 들여다보면은, 첫째, 누가 누구보다 낫다 하는 이 비교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서로의 분쟁을 가져오는 결과입니다. 아볼로가 낫다, 게바가 낫다, 바울이 낫다, 이런 식으로 서로 비교를 하는 가운데는 인간의 마음이 상하게 되는 거죠. 낙심이 되기도 할 것이고, 여러 가지 화가 나게 될 것이고, 가만히 잠잠히 있던 시기와 질투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 내가 저보다 못하냐? 이런 마음까지 가지게 됩니다. 저 사울 왕이 시기 질투를 했죠.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서 이제 성으로 들어오게 될 때에 여인들이 노래를 하면서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다. 자, 이런 식으로 노래는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질서가 있는 것인데 왜 한나라의 왕에게는 천을 돌리고, 아무리 골리앗을 치고 나온 그런 무명의 용사에게는 만을 돌리는가? 사울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화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교회 안에는 누가 누구보다 낫더라, 누가 누구보다 못하더라, 이런 비교로 인해서 그 당사자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되고, 시험이 되어지게 되고, 결국은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말씀 충만, 은혜가 충만하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그 불완전함에서 나오게 되는 여러 가지 시기, 질투, 교만, 남을 판단하는 것, 수군수군, 이런 그 죄악의 성품들이 쏟아져 나와서 특별히 남을 비교하는 이런 분쟁을 가져올 때 참으로 사람들이 은혜가 다 떨어지게 됩니다. 참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은혜를 받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으로 서로 허리를 동이고 사랑의 공동체로서 무례하지 아니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런 가운데서 교회가 하나가 되도록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어떤 목회자는 100명까지가 목회하기가 제일 힘들다. 100명 교인이 넘어서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200명, 300명 올라가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귀담아 담아 들을 수 있는 것은 이 100명에 이르기까지 온갖 인격을 가진, 성품을 가진 그 교인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하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여러분, 내 자신의 개인의 성품은 죽어져야 되고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결코 성령의 역사는 분쟁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섭리가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가 되신 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쟁을 가져오는 요인도 우리는 그것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때때로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화를 터뜨리며 교인들 간에 분쟁이 있는 것을 눈여겨봅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감히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성도들 간에 분쟁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공동체의 신성함을 깨는 일을 하게 됩니까? 우리는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어져야 되지 분열을 조장시키는 사탄의 속성을 나타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단장시키고 예배 후에 서로 애찬식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교회가 든든히 서가야 됩니다. 나로 인해서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회개를 해야 되며 우리의 개인적인 성품을 나타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죽어져야 되고 오직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면서 우리로 인해서 교회 분위기가 더 물씬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고 은혜스러운 그런 공동체의 분위기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성장의 가도기에 있는데 이런 분쟁이 오는 바람에 교회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바울은 인간적인 사람들을 내세우면서 바울이냐 아볼로냐 게바냐 하는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직 교회를 성장하게 하고 오직 모든 생명을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지 인간이 비교하면서 누가 누구보다 낫더라 못하더라 이런 식으로 서로 마음을 상하게 하고 분쟁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야고보 선생이 말한 대로 혀는 작은 불과 같아가지고 이 작은 불이 온 산을 태우는 것처럼 작은 말 한마디가 몇 사람을 건너가면서 분쟁에 불을 붙이게 되고 큰 화근을 조장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 조심, 행동 조심해서 내가 말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늘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언제나 겸손하고 화평의 허리띠를 메고 교회가 든든히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함을 지키면서 교회가 더 은혜로운 교회로서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우리 자신이 힘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목자 대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뿐이고 인간적인 소리를 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분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되어야 되고 평화를 도모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린 후에 초대교회처럼 애찬식을 나누면서 서로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화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교회 부흥을 시켜주시다는 사도행전 2장에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서로 화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에 구원 얻는 자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분쟁하는 교회에 새신자를 보내겠습니까? 서로 교만하고 물고 뜯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로운 성도를 보내겠습니까? 우리의 성품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지게 되고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가운데 누가 봐도 이 교회에 발을 디디고 싶어하는 그런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오늘 우리 자신에게서 정말 참 주님을 닮아가는 좋은 성품 속에서 교인들 간의 아름다운 공동체의 그런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져야 되겠으며 오직 하나님만 영광 되어지게 되고 우리의 작은 성경을 통해서 더욱 교회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교회가 든든히 쓰가며 주님으로부터 칭찬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